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이유는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앞전에 영의 복을 받는 비결은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든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켜주고 지탱해 줘주는, 집을 아무데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논에다가 갑자기 지을 수 없고 그냥 밭에다가도 지을 수 없습니다. 도시에서 가장 땅값이 괜찮게 비싼 데가 어디냐면은 조그마하게 사는 데는 고물상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는 큰 차들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땅이 잘 다져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단독주택이나 뭔가 이 빌라를 지으려고 할 때,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아주 기초가 단단히 다져져 있는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유는 성령을 받고 성령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지금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축복은 영의 복을 받는 자라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바라고,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제목 말씀처럼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결국에는 베드로 사도에게 이루어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중에 그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고백은 훌륭하다. 그러나 그걸 알게 하는 것은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과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뭐가 잘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니까 이게 말씀 때문에 그런구나. 말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게 돼요. 그걸 언제 가지죠? 성령 받고 나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귀신이 항복하고 병마가 떠나가고 여러 역사가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고 매를 받고 또 살리고 또 귀신을 몰아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베드로는 반석이 되고 그 믿음 위에 서서 영혼들을 위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아, 너는 네 마음대로 죽지 못한다.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그러나 네가 나이 들어, 이제 나이 들어 성령을 받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 성령을 받았으니 늦게 성령을 받고 이제는 네가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성령이라는 띠를 띄우게 해서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을 해버립니다. 이것도 말씀이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지? 라는 깨달음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고 느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전을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넓은 뜻, 결국에는 내가 너를 교회라는 것, 사람의 영혼 속에 영의 교회를 세워서 내가 너를 마귀와의 권세 속에서 싸우게 할 것이고 생명이 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고, 모든 말씀은 내가 이 정점에서 어떤 그 포인트를 잡고 이런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를 노력을 했는데도 그 결과가 좋지 못해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저렇게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도 중요하지만 왜 저렇게 될까라는 것을 이게 깨우칩니다. 늘 사도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주님이 없이 주님의 성천을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왜 이런 회의를 하고 있지?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 또한도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한적한 곳에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복을 열어주셨어요. 주님이 떠나고 나서 그들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공허하고 그러죠. 근데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깨달을 날이 올 거다 얘기합니다. 그 깨달음은 다른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 속에 가는 그 복을 누려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가졌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이든 예수님을 믿든 불교를 다니던 영혼이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다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는 영혼을 사랑하시고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힘도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언제까지 계속 코를 닦아주고 입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서 갑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무익한 사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합니다. 저는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쟤들은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머니가 권사고 장로고 막 이런데 부모님이 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들어요. 내가 뭐를 압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성경에 뭔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저를 왜 이런 자리에 앉혀놓으십니까? 부담갑니다. 하나님. 계속 부담가고 이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있었던 그냥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냥 세상에 어떤 부자를 꿈꾸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랬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저는 믿었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말씀을 믿은 대가로 목사가 됐다고 본다면 제가 목사로 되겠다고 막 난리를 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때 당시 하나님 보셨을 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나 보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고 부담 가는 것밖에 없는 제 인생 속에 하나님 보셨어요. 베드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형님 안드레가 물고기 잡고 있는데 내가 신령한 사람을 봤다. 너 좀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형 누군데 나 바빠. 지금 고기 이거 빼고 있는 거 안 보여요? 그러면서 거기서 실경이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형이 하도 그러니까 알았어 따라가 봤어. 따라가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은 그 광경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을 보자마자 신령한 은혜를 받고 이분이 도대체 뭐지? 우리하고 전혀 다른 어떤 깨끗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뒤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그 실경이 속에 주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인도해버려요.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그러니 주님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일단 따라 나섰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그 길은 험난하고 풍파가 많고 어렵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편하게 그냥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게 목표고요. 하나님 잘 믿는 거. 단순히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의 은혜 속에서는 하나님은 그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단 한순간도 편해보려고 뭐를 가지려고 뭐를 했던 주님의 마음이 아닌 오직 주님이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베드로를 통해서 너의 믿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내가 너를 말씀 때문에 너를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귀신이 들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여러 가지 사회적 행태 속에서 벌어지는 알게 모르게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병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병들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역사 속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합니다. 그 승리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교회를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포되고 그 말씀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건 성도 빠져버리면 교회는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가격은 매길 수 있어도 영혼이 구원받을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번복되는 은혜 속에서 베드로는 쭉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그걸 칭찬하시면서 또 반전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며 내가 너를 베드로로 하겠다, 너를 반석이라 하겠다,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은혜를 주시겠다,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는 또 못 알아듣죠. 그때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기 전에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은 이 말씀을 붙들어 잡고 달려갑니다. 주님께 꾸지람도 듣고 주님 배신하고,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깨우치고 다시 성령으로 나아가서 또 거기서 사도 바울과 다툼이 벌어지고, 이방인은 우리는 유대인이고, 이거 굴레를 못 벗어서 계속 그런 과정 속에서 달려갑니다. 완벽할 수 없는 그 계속된 바뀌고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었고, 그 축복을 통해, 말씀에 통한 축복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런 삶 속에서 놓이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지막 결단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결단을 내리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천국에 입성하는 과정을 누리게 되죠.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인도 면하고,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곤란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가두고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교회라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늘 말을 합니다. 차별화법은 언젠가는 통과가 될 것입니다. 그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영혼들을 찾아내시기를 원하시고, 알곡 백성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냥 믿음으로 가야지. 그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정서적으로 그런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교회법은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또 회사에서는 회사의법은 그런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떤 은혜 속에 있다고 그걸 가로막을 길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뿐이다. 그래서 반복되고 계속 변화하고 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그 중심,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때 그건 뭐였다?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 이름 내가 베드로도 바꿔줄게 반석이라고 해, 이게 아니라 바꿔주는 그 이름 속에서 내가 음부의 권세라는, 흑암의 권세, 어둠의 역사인 주관인 어둠, 마귀 사탄의 귀신의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런데 그것은 뭐였어요? 말도 안 되는 무슨 세우면 또 공구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언제 깨닫냐?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광장에서 설교를 하고 그림자가 덮이기만 해도 병자가 떠나고 귀신이 떠나가며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면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영혼을 요한과 같이 함께 앉은 병이 이렇게 세우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이거구나 라고 얘기해요. 왜? 예전에는 주님이 있어야 됐는데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되는구나.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치고,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반석이라는, 믿음의 반석이 되는
은혜 속에 가는 것을 나에게 체험을 시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의 복을 받은 사람이죠. 무수한 실수와 배신과 또 그 속에서의 하나님 은혜 속에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은 그분들이 말씀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참 복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20년 전에 유명한 여배우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수가. 그런데 그 가수가 자살을 하려고 15층에 건물이 올라와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영혼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죠. 왜죠? 자기의 이 창피하고 이거는 오래 시간이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죽으면 지옥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 자살하면 지옥까지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고 자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들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유명한 가수, 댄스 가수였어요. 되게 유명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에 뭐 30군데를 뛰어다녔답니다. 행사장을. 그러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몸이 다 해지고 그 소속사에게 구타를 당하고 매를 맞고 밥도 많이 굶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이유도 없고 집에 가난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모함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다가 노래 한 곡을 가지고 나와서 그 노래로 대상도 받고 그 노래로 다시 재기를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고백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가서 앉아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뭐 돈을 잃어버리고 사기를 당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갈 길을 잃었을 때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안식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속이고 속이는 어둠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려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엄청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으나 영부터 바꿔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붙들지 못하면 영혼은 망하게 되는데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교회가 되어라. 너희가 교회가 되어서 너희들도 즉 예수님처럼 흑암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갖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 그러면은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으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영혼을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아까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다면 다시 들어와요. 말씀이 있는 대로 말씀드려요. 왜 들어오죠? 그 영혼이 더 여러분 왜요? 마귀는 쉽게 떠나지 않아요. 귀신은 떠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붙들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역사해달라고 하면서 달라들어서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는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것이 축복입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는 변함없이 자기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자기의 나대기 시작하죠. 또 나와가지고 우리를 왜 주목하냐 그러면서 베드로는 더 활기차게 갑니다. 그 전에 주님께 지었던 죄는 다 어디로 가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 다음에 축복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는구나 하고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가 봐도 몇 번을 죽여도 죽이고도 남을 만한 사람이에요. 혜택은 혜택대로 다 누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요. 왜? 주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그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을 용서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 영혼을 살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또 성도들은 어느 교회가 내가 이 교회가 맞기 때문에 다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있는 무너지지 않는 팩트는 뭐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구원의 역사나 우리를 영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평생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반석의 축복을 받아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아가 아는 분이 치아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는데 뼈가 없어서 뼈를 넣는데 이 뼈에 중요한 것을 다도 들었어요. 이 인공뼈를 집어넣는데 이 뼈가 녹았다는 거예요. 치아가 아플 수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 안에 있는 염증을 완벽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그런 시술을 급하게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 그게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치아가 고통이 오니까 음식 먹기가 불편하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내가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겠죠? 아이 원장님 이거 염증 치료 잘못하면은 안 된다면서요. 그럼 염증 치료 잘해갖고 하면은 그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뭔가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반석이래. 베드로가 이렇게 뭐 믿었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베드로의 믿음이 이렇게 된 것은 든든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구나. 근데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다. 언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반석이 돼버렸으면 주님 배신하면 안 되는데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을 정하신 거죠. 이유는 뭐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 따위는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부자가 되어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어째서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허감의 권세들도 너무나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달려가야 되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질타하고 뭐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자체가 바뀌어버린다던가 그것이 뒤집어져 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는 그래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내가 제 후배도 자살을 시도를 했다가 미수로 그친 후배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은 그 친구를 데리고 교회를 데려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너보다 더 고생했다. 이거 아무나 오는 게 아니다. 네가 정직하고 바른 건 알겠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그것만을 다 해서 갈 수가 없지 않냐. 진짜 그래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은 제가 군 생활했던 부대에서 생활 못합니다.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키고 그러거든요. 거의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못 참는 거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그 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저는 거기 없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를 데려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시켜줬어요. 목에는 이게 자살 미수니까 줄이 가 있죠. 목사님 눈치가 딱 있으니까 그 친구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응? 죽으시면 안 된다. 힘드시냐? 다른 길이 있다. 목사님 되게 현명하셨어요. 여기가 힘들면 일반 보병부대로 갈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이 영혼을 망치면 어떻게 하냐. 참, 그때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합니다 하면서 퇴근하는 길에 이렇게 음료수를 사가지고 갖다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냥 고마워서. 근데 그런 얘기들이 지금에 와서 그 친구가 어떻게 지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런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해서 정직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도 살라고 막 말버둥 치다 보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 속에서 그걸 흐트러뜨리지 말아라. 네가 옳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면
너도 이제 선배가 되고 고참이 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 저 그랬어요. 네가 뭐 틀린 것이 아니야. 근데 어쩔 수가 없다. 네가 힘이 있냐 내가 힘이 있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런데 쥐죽은 듯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니까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왜? 그게 틀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죽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용기도 없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겁니다. 죽어버린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고 내가 너에게 반석이 되네. 네가 성령이 어떤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도마에게 찾아갑니다. 살아있는 영혼, 예배하는 영혼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것이고 네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이르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인도해 줄 거라는 그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무슨 사람이 목사가 뭐 현란한 세치어로 얘기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만 갖고 그래요? 왜 우리나라만 갖고 그래요? 막 일본이 우리나라가 도시락을 막 이렇게 공수해서 막 갖다 주는 거 갖고 시비르고 미국 그렇게 하면 미국 같아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지금 그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으니까 그러죠. 일본 사람들도 와서 음식 먹고 나쁜 놈들이더라고요. 세계 랭킹 배드민턴 1위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한테 졌잖아요. 배드민턴. 그랬더니 그 선수를 막 하도 막 너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우리나라 세계 랭킹 1위 오상욱 펜싱 선수도 졌어요. 말도 안 되는 편파 판정으로. 근데 막 그러면서 뭐라고 또 어떤 선수는 또 테니스 선수는 와서 도시락을 하나 얻어 먹었다고 저거 우리 조선진 간자 아니냐 막 이런 소리가 야 정말 이게 무슨 올림픽이요 무슨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또 막 그 수많은 코로나 환자들이 막 몇 배가 260배가 증가를 했대. 260배면 우리나라는 난리 납니다. 대통령 막 청와대에서 끄집어 내린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 일본 이렇게 된다. 심한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이 여자 선수들이 그 클라이슬론 그 체질인 3종국기를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거품이 확 떠 있더래요 바다에. 그래서 저게 뭐예요? 거품이 좀 가라앉아야 되나 안 가라앉으더라고. 배를 타고 가서 건져봤더니 그게 화장지래. 화장실에서 나온 화장지라고. 그걸 여러분 이렇게 하고 실제로 남자 선수들은요 거기서 나와서 뛰다가 몸에서 가루가 날렸대요. 이게 무슨 가루인지 알았어? 황금색 가루가 날렸다는 거예요. 굴 색깔이 금색이고. 자 여러분 이거를 예언한 사람이 있어요.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2명이 예언했어요. 지금 도쿄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 뭐래요? 일본 놈들은 한국이 우리 안 도와줘서 그런다. 코로나는 우리 뭐 일본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 IOC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 그런다. 일본은 원래 그랬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다 이 말이잖아요. 말 같은 소리라고 내가. 저런 나쁜 놈, 저러니 우리나라가 저런 놈들한테 30년을 넘게 그 치욕을 당했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야 진짜 미국 애들도 와서 그런데요. 우리 도시락 하나만 누구를 제일 잘 알겠어요? 진종호, 김연경 이런 선수들한테 와가지고 도시락 한 개만 주라. 이 선수들이 굶어요, 굶어. 정말 여러분, 그 조코비치 선수가 동메달도 못 땄어요. 라켓을 집어 던지고 기국기를 오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다시는 올림픽을 출전하나 보라고. 이런 올림픽 어디? 그러니까 이 선수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달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겠는데 나는 이럴 줄 알았다. 예, 자기는 그 나달이라는 선수를 내가 얘기해드릴게요.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요. 왜요? 올림픽도 나가봤어요. 메달도 따봤어. 나이도 있어. 이제 내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해보려고 해서 아유 훌륭해요. 그런데 아무런 보장도 안 해줘. 골판지 침대에, 골판지 변기에 아무것도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기도하는 선수 보세요. 동메달 땄다고 안바울 선수 막 기도하잖아요. 울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그 상황은 벌어지고 있다는 게 누군가는 그 예언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지금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계속 얘기를 해요. 지진도 일어났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걸 계속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다. 이런 저런 것 속에서 반드시 저기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 열려 있다. 자, 지옥이라는 것이 문 앞에 있다면 나와라 나와라 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 또한도 우리가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아무나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다시 이렇게 해서 이 길로 가야겠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줄 만큼 근데 그 이름을 주는 것은 모든 사도들도 그렇게 이름을 주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와 같이 될 거라는 한 상징적인 것이지 베드로는 되고 도마는 안 되고 아니잖아요. 다 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의 행적은 많이 없어서 그렇지 그 사도들의 행적도 엄청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다 반석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특별히 딱 지목해 준 건 성경 말씀은 그래야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너도 반석이 아니라 다 색깔별로 있지만은 12색깔이 있지만 반석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기본이 되는 걸 다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깨닫는 거죠. 엄연히 여러분을 기자가 MBC 기자가 바닷물 속에다가 이게 똥물입니다. 완전 물이 써니테이잖아요. 좀 있어 콧kop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두렵고 악취 그런 악취가 나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이런 때가 일어나야만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 브라질에서 여러분 때 아닌 폭설이 내리고 있고 저기 동유럽에서 북유럽에서는 또 막 홍수가 나고 막 이렇죠. 이런 일이 일어나야 처처의 홍수와 난리와 기근과 질병과 연병과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일어나야만이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라고 얘기해요. 그걸 여러분 믿는 사람만 이걸 믿어지고 확실한 사람만 가세요. 그러면 믿음이 반석이 딱 된 사람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야! 이게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구나. 뭘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징조를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기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석이라는 것은 반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반석에 기초되는 역사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자빠지고 그냥 굴러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들도 잘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가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고 뭘 열심히 합니까? 설교 시간 얘기해 줬죠.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당신의 노력도 필요하고 하나님 붙들고 가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나요? 제가 말해요. 임종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이 있다고 하는 분들한테 몇 번 그런 얘기를 해봤지만 몇 분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들은 말씀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으면 못해요.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들은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나고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겠구나 이런 말 생기지. 아무것도 안 들어본 사람이요. 근데 누군가 또 그를 위해 기도해 주지도 않았어. 이 사람한테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그냥 겉멋만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누워있고 벽 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게 알아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저만 그걸 듣는 줄 알았더니 몇 분의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실망 이만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 없으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말씀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지금 막 윽박지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임종환 사한테 윽박지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좋게 귀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는 거죠. 아무리 병을 고쳐주고 영혼을 살려내도 저기
서울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엄청 능력자였어요. 가지고 막 기도만 해주면은 막 암병 걸린 사람들이 막 바켓으로 막 토해내고 그랬다. 막 피 막 덩어리를 친학교 다닐 때 이 목사님이 받아냈대요. 그걸 막. 그래가지고 와,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그것도 개의치 않고 싹 갔대요. 다음 날 그 치유가 됐잖아요. 다음 날 찾아왔대 남편을 데리고 막 돈 내놓으라고 헌금하고 내놓으라고 막 그러면서 빼다가더래.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바보같이 그렇게 강하셨던 아버지가 바보같이 그냥 다 내어주더래.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했더니 하나님이 고치셨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줘야지 어떻게 하냐. 여기 우리 화산중학교에서 나 전도사 때 장애우가 2,000명 여러분 몇백 명 한번 휠체어 한번 밀어보세요. 이거 진짜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어. 오 무슨 소리지? 처음에 내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도를 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뭐를 해봐야 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결국에 맞았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 전갈 때 이런 말씀 드렸던 기억나죠? 병을 고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 어차피 병은 들어도 죽게 되어 있다 사람은. 그죠? 차라리 그 사람이 죽었으면 차라리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거라도 가서 교통사고 났을 이게 영혼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그러니 이 목사님이 대단하신 분이죠. 뭐 2,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는 병이 들고 이제 아버지가 사지가 떨어지는 그런 뭐 병이 들어서 목사님이 그러면서 아버지 그러더래. 나는 목회를 실패했다. 그러더래 아들한테.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는 내 몸을 보면 알지 않겠냐. 근데 아버지가 뭘 실패했으니까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그때 실패한 거지. 근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을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말씀을 믿고 은혜로 갖고 가는 모든 것들 받아들이고 가는 것 중에 내놔라. 그런 사람도 봤잖아요.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반석에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야 뭐든지 다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떠나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 문둥병자가 한 명만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왜 그 사람만 주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고침을 받았지만 누군가는 나 이거 썩은 냄새 난다고 나 무시했던 사람들한테 막 가서 자랑. 하나님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는 안 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깨달았어요. 누구예요? 이방인이 깨달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입을 맞추며 주님 제가 고침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제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주님이 너밖에 없느냐. 참 그걸 보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용기가 대단한 거죠.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아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금액은 얘기 안 하셨지만 상당한 엄청난 금액, 뭐 집 몇 채 값을 드렸대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이죠. 다 고침 받았대. 병원 가서 확인됐어. 병이 떠나갔어요. 흔적은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좋아. 다음 날 와가지고 돈 내놓으시오. 믿음이죠. 그 사람들의 그건 믿음이에요. 죽을 줄 모른다는 믿음. 그러나 우리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 뭐예요? 너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네가 얘기했던 거고 네 고백은 너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고백이다.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먹고 살아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겠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그 마음을 주시고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감동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뿐이다. 능력이 나타나고 병을 고치고 이거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한다고 그래요. 더 시간이 지나면 그 보좌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왜요? 계속 그 은사는 영혼을 살린 것을 통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계속 내 발전을 위해서 쓰면 안 돼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건들지도 않았고 그냥 아빠 이렇게 말했대요. 아버지 거기 목양실에 가면 서랍이 하나 있어. 그 서랍 열어봐. 그러면은 무슨 봉투가 하나 두으면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그거 가지고 와라. 뜯지도 않은 그대로. 왜? 마치 알았던 것처럼 돌려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돈으로 환산을 하고 나중에는 아니면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저도 봤고 저도 경험해봤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이거 진짜 죽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은혜가 하루를 못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병에서 노임 받았어. 그러면 은사도 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받을 때야 뭐 난리를 치지만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래 받아 먹었으면 열심히 살아. 더 하나님 살아. 그거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더 붙들고 너 노력하고 살아. 그거 이상이지. 그거지. 그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 어떤 분이 익산에서 제가 이제 저기 경기도 집회하고 있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딸이 임용고시를 2번 떨어졌어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실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익산에 어디 교회 다니는 권사예요. 그러고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딸인데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교감 선생님이 엄마가 권사인데 근데 우리 딸 임용고시를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없는데 막 이러는 거여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꼭 합격할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를 언제 합니까? 그랬더니 뭐 2주 남았대.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기도해 줬어요. 그냥 하나님 노력했으면은 진짜 하나님 붙들고 했으면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해줬지 그 이상 어떤 기도도 안 해줬어요. 그럴 수 있죠. 거기 절박한 사람들이 많이 와요. 끝나고 내려오면 막 바지끄러기 자꾸 늘어져. 내가 무슨 예수님도 아니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고 가시면 안 됩니까? 내 목사님 옷자락이라도 잡아. 비싼 거예요. 너무 세게 잡지 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줘 좋게. 근데 그분들이 그래요. 내가 물어봤어요. 왜 기도원에 오냐? 당신들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아서 오는 거 아니냐? 다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신들 여기서 채워서 여러분들이 반석이 돼서 든든한 사람이 되라. 목사님들도 많이 앉아 계셨는데 목사님들도 말을 못하고 아멘 하더라고요. 옳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연세반이 옳소 그러더라고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 영혼이 나도 하나님 잡아야지 면서 막 나도 뿌리를 내리고 막 이렇게 든든한 사람이 돼야지. 돈 마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이렇게 좀 든든해져야 되는데 그런 게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환경과 또 어떤 문제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잡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0살에 세계 3관왕이 됐어요. 최초 양궁. 그래서 IOC에서 그 활을 로빈스의 화살이라고 해가지고 IOC 박물관에다가 갖다 놓고 광주 여대를 다니더라고. 광주 여대. 그 선수 딱 하는데 얼마나 그 3관왕이 20살에 인생 펴버렸죠. 뭐 CF며 국가연금이며 메달 처음 딴 포상금이며 금메달을 3개 땄으니 하나밖에 포상금을 안 주는데 나머지 2개는 일시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파트 한 도체는 생긴 거예요. 이 선수는 최초라는 걸 갖고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 집안에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가면 그 집안에 천국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천국에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박수를 쳤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구나. 마지막에 울더라고요. 왜 그러냐? 너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니들 다 떨어져. 오빠들 다 떨어져. 불안해. 이거 뭐지? 5개 중에 4개를 땄는데 다 딴 거죠 우리가. 근데 마음이 얼마나 콩강콩강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는 거죠. 온갖 또 소리를 다 듣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가서 그 길을 선양하고 열심히 하고 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이 그 반석인 거 그런 모습이 그냥 쏘는 거예요. 배운 대로 늘 했던 대로 쏘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믿음 속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네 동에서 서에서 난리를 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구원이 없다. 여기서 여기 와서 들어봐. 여기 신천지. 자, 이름도 좋지 않냐고 신천지. 그러면서 막
저기 경상북도 칠곡에 가면은 아파트 이름이 신천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 고속도로에서 보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이 막 그거 되는 거예요. 그렇게 뭘까? 이름도 좋고 신천지고 막 구원 확신을 줘버리잖아요. 막 어디서 성령님 오시는 줄 아냐 막 그러면서 확신을 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가가지고 은혜 받고 야 일어서서 깨달았어 강사 통해서. 그래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빠져버려요. 안 지워져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 나가지고 앉아서 1,000원, 2,000원, 5,000원 계속 돈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서 자식들한테 야 우리가 이게 잘못 들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를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거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는 게 목사 역할이잖아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도 잘못이지. 누구 잘못이 되겠어요? 안 믿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을 하겠어요? 나는 믿고 얘기하는데 안 믿고 들어. 그럼 어떻게 했어? 기도원에 안 나가 그 해결되냐?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맞지 않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하고 정치적인 거, 세상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적인 거. 이거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지. 남편은 내가 목사인데, 뭐 나는 예수 하나님 믿는데 아내는 저기 이슬람 가가지고 시간만 되면 가가지고 거적대기 뒤집고 사 이렇게 손대. 이랬으면은 어떻게 살겠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같이 교회 예수님 믿는다고 앉아 있어도 아니 내가 목사예요. 근데 자꾸 와가지고 나한테 그래요. 여보, 내가 어디 기도원 갔던데 뭐 사모쌤이랑 갔는데 강사가 누가 좋대. 거기 들으러 가자. 자꾸 그러면 그거 싸우자는 거예요. 그거 뭐 하자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싸움이 나요. 이렇게 되면. 왜요? 그러면 너 지금까지 뭐 듣고 있었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이 다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틀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더라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근데 어디서 요상한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누군데 하고 검색을 안 해보겠어요? 유명하면? 설교를 들어봐. 목사님들이 뭐가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런데 막 그래가지고 눈깔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완전히 그거 무시하는 거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을. 왜 그러냐? 거기 영적인 것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결국에 주님 배신하고 주님 만나서 주께서 아십니다 했잖아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주님 그 앞에. 그렇죠. 그런데도 주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고 나서 이 사도행전 1장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어쩌냐 우리 이제 올라갔는데 봤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하고 있을 때 베드로 말 잘해요. 그러면서 어쩌게 하겠냐 우리가 그 주님이 몇 날이 못돼서 오시겠다고 해서 믿어야지 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 발생을 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던 그 배신. 자기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가지 못했던 그 배신했던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씻을 수 없는 은혜가 오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그를 형용할 수 없는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영적으로 다 느껴버린 거예요. 옛날에 했던 말들이 다 생각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막 옛날처럼 또 막 쫄아 있다가 탁 나가가지고 어찌하여 우리를 형제들이요 주목하냐 막 이러면서 온갖 또 막 이렇게 스타성이 또 강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준 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가장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수도 아니고 신학교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부흥사로서 스피커로서 나가서 해봐 하고 주는 거예요. 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탁 성령이 장착이 되니까 베드로가 담대해지죠. 아멘. 자, 담대하게 말하는 데잖아요. 가가지고 저기 잘 들어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탁 서가지고 담대하게 왜 나를 주목하는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막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놈이 원래 학문이 없는데 말이에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급스러운 얘기를 하냐? 막 그러면서 깔보기 시작했는데 듣다 보니까 눈물이 갑자기 줄줄줄 나오고 듣다 보니까 갑자기 회개를 해야겠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 그때는
성령 임하시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건들면은 저는 모르는데요. 저 사람 예수 몰라요. 아니다. 저 사람 예수와 같이 가까이 옆에 항상 붙어있던 고른팔 같은 놈 맞다.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근데 그 말씀을 주님이 그래서 베드로의 앞에를 보고 미래를 보고 베드로에게 성령이라는 엄청난 역사를 선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는 승리하는 은혜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온갖 소리를 다 했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합니다. 온갖 소리를 해도 끝까지 달려가고 그 은혜를 붙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일단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나타났다. 예수가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보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흔들립니까? 마귀가 보이지 않는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요. 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된다. 그때는 안 볼 때는 안 믿어 이랬는데 자꾸 얘기하니까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뭐가 돼요? 진짜 그럴 것 같이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탐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 따먹으려다 따먹었고 따먹고 나서 또 누구 줘요? 주잖아요. 이게 뭐가라고. 그 죄를 주님은 하와에게 묻지 않고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너 어찌 선악과 주님이 거기서 퇴장을 시키고 인류의 시작이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고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르쳐서 보내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피 흘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보내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예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아가지만은 그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쫓아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누구나에게나 다 전도라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싫다. 나는 불교에 입교하겠다. 나는 뭐 카톨릭으로 가겠다. 나는 모슬림으로 가겠다. 나는 원불교로 가겠다. 나는 남녀 호랑교로 가겠다. 나는 뭐 어디 뭐 신천지로 가겠다. 이렇게 자기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갖고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시잖아요. 왜요? 자유의지를 줬는데요. 주님이 강제적으로 뭐 너 나 안 믿으면 죽여. 뭐 이런 안 하시잖아요. 주님은 고상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 이런 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겁박을 안 해요. 겁박을 왜 안 하냐? 겁박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겁박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이 믿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인정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베드로는 엄청난 복을 받죠. 내가요? 내가요? 이게 아니에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주님이 다 또 말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뭐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쉽지가 않은 얘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푸는 게 아니라 같이 풀어서 가는 하나님이 그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래 풀어라. 풀리는 것처럼 그 믿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것이니 너는 그 천국 열쇠를 가져라. 마스터키를 가져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믿어질 수 없는 얘기들이 계속 뭘 풀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늘에서 배우고 땅에서 풀고 땅에서 배우고 무슨 얘기지? 이렇게 말해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오해와 어떤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예수님 뭐 잘 믿어라.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 사람들이 믿고 그러냐고 하고 달라들고 내가 가지려고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국 못 가는구나.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제 경험이 그렇다는 거 안 돼요.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그래도 이거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아무리 이 사람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을 해도 그 사람 안 믿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많아요. 교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계속 뭐라고 윽박질 수는 없잖아요. 나가든지 어떠든지 알아서 하겠지. 그런 말씀은 계속 그런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수요일날 말씀 증거하고 금요일날 말씀 증거하고 주일날 말씀 증거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한 사람 안 믿는다고 막 그 기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뭐를 해줘도 예전에는 막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어째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말해줬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그래 주님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럼 가라. 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주세. 네 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니? 뭐 큰일이 벌어지면 잘 믿을란갑다 하고 그러고 놔둬야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해 줄 때는 꼭 그 가르쳐주고 제대로 믿어라 은혜라 하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딱 나가는 야고보 요한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희 예수 안 믿으면 발에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고 그냥 돌아와. 안 믿는데 뭐 어떻게 거기서 붙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영혼들 더 믿을 영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라 이거예요. 강제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대 라고 믿을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선택이나 믿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철저히 깨달아요. 교회 나와는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그건 선택. 자기가 오늘 교회 가서 한번 앉아 있을까? 선택. 근데 믿고 안 믿고는 진짜 이거는 결단해야 되는 거. 진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단이 되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다. 흥부가 박을 터뜨려가지고 금은보화가 나와서 잘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됐다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나는 승리자의 삶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는 너무 중요한 거고 어떤 믿음을 세우고 우리를 반석이라고 세워주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마귀의 역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림픽을 목표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운동을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은 여러 가지로 벌어질 수 있어요. 우리 목표는 천국입니다. 천국의 목표가 됐지만 가다가 보면은 자초돼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다 잃어버리고 팔다리도 다 잃어버리듯이 다 잃어버리고 그냥 천국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설교나 어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 온전히 가야 될 건 뭐냐. 내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붙들고 가는 길밖에는 어떤 것이 없구나. 베드로에게 그 말을 하죠. 앞으로 해야 될 엄청난 파도와 같이 어려움이 많을 건데 너가 믿음이 반석에 서 있지 않으면 너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많이 올 건데 여기서 믿음이 떨리고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냥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입이라도 열고 있어. 말이라도 하고 있어.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살 수 있는 길을 얘기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처럼 환경은 놓여져 있죠. 왜? 사방에서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계속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 질질 짜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중에 후반에 가서 깨달아서 같이 따라가서 거기서 마지막 순교를 하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게 반석에서 믿음이죠. 완벽한 믿음으로 처음부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딱 받아서 이 사람 믿음 좋은데 믿음이 투철한 것 같은데 그거 잠깐 있는 현상이에요. 진짜 믿음과 은혜 속에서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반석에 세우시고
죽지 말아라.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